공동체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 예배하는 공동체.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소서. 둘, 교육하는 공동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당하신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게 하소서. 셋, 교제하는 공동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 웃는 이와 함께 웃고 우는 이와 함께 울며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게 하소서. 넷, 구제하는 공동체. 자비를 베푼 자가 참된 이웃이 되듯이 우리도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참된 이웃이 되게 하소서. 다섯, 선교하는 공동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미인대칭 운동으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미인대칭 미소는 환하게 웃게 하소서. 미인대칭 인사는 내가 먼저 하게 하소서. 미인대칭 대화는 적극적으로 하게 하소서. 미인대칭 칭찬은 풍성하게 하소서. 2021 성령이여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게 하소서. 하나, 모세가 부서진 십계명 처음 돌판을 다시 만들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듯 코로나19로 부서진 우리의 삶과 신앙, 일상의 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게 하소서. 둘, 삼손이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가 잘렸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자라게 하셨듯이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으로 잃어버렸던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셋,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던 빈 배와 빈 그물을 주님께서 만선으로 채우셨듯이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떡 반죽 그릇과 기름병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소서. 넷, 바울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릇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공경하는 부모, 사랑하는 부부, 감사하는 자녀,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소서. 하나,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소서. 둘,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지식을 따라 사랑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귀하게 여기는 부부 되게 하소서. 셋,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그 장래를 위해 기도함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소서. 넷, 가정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에덴 동산 같은 가정 이루게 하소서. 다섯,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에게 천대의 복이 흘러가듯 이 가정, 이 가문이 하나님의 천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동교회 5대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 예배가 즐거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 구역이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 새벽에 벌떡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 가족이 다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섯, 분위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주일 생활, 월화수목금토 6일은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주일은 교회에서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예배 생활, 주일은 주의 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6일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생활,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소서. 기도 생활, 정해진 기도 시간에 날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전도 생활, 예비 신자를 찾아 작정하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소서. 봉사 생활, 주신 은사 받은 달란트로 봉사일을 감당하며 성도로 온전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재영, 최선경 성도님 가정에서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윤미향 집사님의 아들이시고 하바라기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회장 병덕 형제가 사고로 효성병원에서 지금 입원인 중에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우리 병덕 형제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윤미향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회계감사 29일 주일 오후 2시, 오늘이네요. 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3번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새벽기도회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 이남희 목사님께서 고난의 시기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분명 있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새벽기도를 인도하시고요. 9월 첫 번째 1일 수요일 새벽은 매월 1일 부모 새벽기도로 모입니다. 오는 수요일은 13, 14, 15 구역 헌신을 드리고 복음과 니에미야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토요 칼빈 기독교 강요 시리즈 117번째로 모이고요. 예배 후에는 각 신도의 원례로 모입니다. 남신도에서는 참석하신 분들에게 떡 도시락을 제공하신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사남신도에서 교회 소도로 섬겨주시고, 토요일 교회 청소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6번인데요. 교회 학교 동정입니다. 수능이 바짝 다가왔죠. 청소년 수능생 명단 주보 뒷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아 전사님께서 여름 휴가를 위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가를 가십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는 성경 통독이 에스더입니다. 열심히 통독하시고 또 복음과 에스더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6월 5일 날 5분의 장로 피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항종직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오는 9월 28일 화요일, 29일 수요일 106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를 하는데 장소가 협조하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총무 목사님, 김창주 목사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계세요? 인사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면 연락해 주시면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8월 29일,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소망들은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8월 열린 찬양예배 주일 아침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지난 열린 찬양 예배 주일 시간까지는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소위 튤립 교리였죠. 전적 타락의 교리 기억나세요? 인간은 모든 부분이 죄로 물들은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전적인 부패성과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적 타락의 교리.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교리죠. 맞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데 진흙한테 의견 묻지 않아요. 그냥 취해서 귀한 그릇, 천한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 세 번째가 제한 속죄의 교리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하죠. 마치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실 생각이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피 흘리심은 오직 택한 자들을 위한 구별된 희생이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가 불강력적 은혜의 교리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거부를
극복하고 마침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정, 소명, 회심 띄워주세요. 중생,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예정은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진 거죠. 기억나세요? 도미노. 수십만 개의 도미노가 턱 하나 쓰러뜨렸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마지막 수십만 개의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지는 장면 맞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죠. 오르도 사르투스. 이제 매월 마지막 열린 찬양 예배 주일 시간에는 종교개혁의 5대 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데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다섯 가지는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입니다. 여러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물맷돌을 몇 개 집어들고 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5개입니다. 자기 제부에 아주 예리한 물맷돌 5개를 집어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지요. 맞습니다. 이 종교개혁 5대 정신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다윗의 영적 물맷돌과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이 오직 성경으로 라는 정신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종교개혁 시대 상황 속에서 길어올린 오직 성경으로의 정신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 성경에 마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고르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고르반은 하나님은 네 부모를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늙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늙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를 늙 때까지 공양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잘해야 하긴 하는데 이건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님께 드릴 걸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아도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을 향해서 마가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늙은 네 어미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라는 건데,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이 뭐죠?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부모님한테 안 해도 된다, 명분 삼아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버리는 걸 말합니다. 사실 중세시대에는요, 성경은 제쳐뒀어요. 그리고 뭘 가르쳤냐면 교황청에서 내리는 교황령, 공의의 결정, 그리고 쭉 해왔던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뒤로 제쳐두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숭배했고 성인, 성자, 그림, 조각, 그리고 사람의 공로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중 단연악고는 여러분 다 잘 아는 면죄부 판매입니다. 세상 성경 어디에 돈 주고 면죄부 사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씀이 어느 한 구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제쳐두고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그 죄는 연옥에 떠있던 죄인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가르쳤더라 하는 것이죠. 이때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땅!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영적 쿠드그라스. 여러분 쿠드그라스 아시죠? 그 투할 때 투사가 그 산더미 같은 흙소를 쓰러뜨릴 때 정수리에다가 푹 찔러 넣는 마지막 최후의 일격. 맞습니다. 1500년을 중세 가톨릭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1500년 중세 가톨릭과 맞서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였던 것은 바로 흙소에 정수에 찔러 넣었던 쿠드그라스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더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17장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더라.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에 이마를 맞고 쓰러집니다. 1500년 그 위세를 자랑했던 중세 가톨릭이 95개주 반박문에 꼬꾸라지기 시작했더라 하는 것이죠. 거짓된 세상, 거짓된 신들, 거짓된 신앙의 교리책에 맞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들이 돌렸던 이 물맷돌 5가지,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데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95개조 반박문이 딱 붙여지니까 중세 가톨릭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좌시할 수 없어서 1519년 라이프니츠 논쟁에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가톨릭 신학자의 대가인 요한 에크와 법전, 논쟁, 법리 싸움을 한 겁니다. 신학적 싸움. 요한 에크라는 사람은요, 로마 교황청의 위세를 등에 업고 매우 예리하고 다식한 논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젊은 수사를 단번에 제압하려고 이런 기가 막힌 논객을 세운 거죠. 근데 마틴 루터는 그 공격 앞에 물러서지 않아요. 매우 담대하게 용감하게 자신이 믿는 바를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요한 에크가 썼던 작전이 뭐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세기에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후스의 주장이 교황청에서 이단 사상으로 몰려서 화형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에크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지금 주장하는 이 신학 사상은 그렇게 후스가 주장해서 이단으로 판정되어 화형에 처했던 바로 그 후스의 주장과 똑같은 거다라고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후스가 화형에 처했던 것은 판례가 되잖아요. 판례는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리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판례를 찾는 거거든요. 판례가 그렇게 됐으면 이 판례를 뒤집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예크는 이 마틴 루터를 이 후스로 올가매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 주장이 후스의 주장과 같다면 난 기꺼이 후스의 후예가 맞습니다. 나는 후스파입니다.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후스가 그걸 주장하다가 죽었는데 그게 후스의 주장이라면 난 후스의 후예가 맞습니다. 난 후스파입니다. 자기 신앙을 커밍아웃 하더라 한 거죠. 이 후스가 처형 판결될 때 마지막 주장에 이런 판결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후스가 죽을 때 했던 말이에요. 너희가 오늘 거위를 태워 죽이지만 앞으로 때가 되면 역사 속에는 너희가 삶거나 태워 죽일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후스의 예언 같은 예언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바로 자기 자신이 후스가 죽을 때 남겼던 이 예언 같은 예언의 백조가 자기라고 확신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다윗의 일행한테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빠집니다. 이 사건 내역 스토리 좀 아시면 좋은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글락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과 다윗의 처자식들, 일행들의 처자식들이 다윗의 실수로 이 아말렉한테 다 끌려가요. 그러니까 다윗 따라갔다가 자기 처자식을 다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엔 다윗이 좋아서 따라다녔던 다윗의 일행들이 그 후에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이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후스의 주장, 후스의 후예라고 판결이 되면 꼼짝없이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루터는 내 기꺼이 후스의 후예가 되리이다. 난 후스파가 되리이다. 난 후스의 후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라 하는 것이죠. 후스가 말했던 마지막엔 너희가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그 백조를 자기와 일치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책을 읽으면서 이소부화가 생각나더라고요.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스토리 아세요? 그 오리 가족에 오리 새끼가 하나 있는데 그 오리 새끼가 영 오리답지 않아요. 미워요. 밉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오리도 떠들리고
언니 오리, 오빠 요리, 동생 요리도 다 따돌리는 겁니다. 왜? 오리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따돌려 왕따, 이지매를 당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나서죠. 그리고 처량하게 울다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 날 창가에, 아니죠, 물가에, 냇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요. 자긴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커가면서 자기가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백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큰 날개를 푸드덕 하니까 하늘로 휙 날아오는데 그 땅에는 모든 오리 새끼, 닭 새끼, 거위 새끼, 좀 셉니까? 새끼 거위, 새끼 오리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게 두려우세요? 세상 사람들은 왜 당신은 우리와 같지 않냐고 말할 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조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미움을 받고 박해받고 결국 핍박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박해받고 있습니까?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버터플라이라는 노래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린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널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이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람아, 난 널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널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여러분, 이것이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라이프치 논쟁에서 겁먹지 않고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정신의 횃불을 높이 밝혀들었던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 1521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소집한 보름스 국회가 그 결정타가 되죠. 사실 이 보름스 국회 때 마틴 루터는 파문당하게 됩니다. 파문은 뭔지 아세요? 로마 교황청에서 파문을 시키면 그 사람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어떤 혜택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찔러 죽여도 그의 집을 다 늑탈해가도 그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범죄 취급이 안 돼요. 파문됐다라는 말은 이미 그냥 공개적인 사형수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보름스 국회에서 네가 주장한 이 가르침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네가 가르치던 그 주장으로 해서 넌 죽든지 선택을 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장을, 신앙의 고백을 철회하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마틴 루터는 이 보름스 국회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나 했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교황이나 공회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의 증언이나 확실한 이성이 나를 설득하지 않는 한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습니다. 달리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그가 이 보름스 국회에서 선택했던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권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과 성경의 권위를 바꿔도 성경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대장금이 있었어요. 제가 이 대장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회했던 곳이 양주거든요. 그 양주에 대장금 그 촬영 세트장에 있어요. 근데 제가 대장금 중에 요 대목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스토리 아세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중전은 이 장금이를 다시 복귀시키고 궁에 황궁해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요. 1등 공신이죠. 그렇게 안정이 된 어느 날 중전이 장금이를 부릅니다. 장금아, 부탁이 하나 있다.
뭡니까 마마? 후궁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어차피 시름시름 앓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후궁이 낳은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자기가 낳은 아들이 세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가 힘들어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서서히 죽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장금인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머니에게 받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중전이 말하죠. 너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나여도 그래도 안 됩니다. 네가 여기서 안 된다고 말하면 난 널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말이 이거예요. 마마께서는 제 목숨을 가져가실 수는 있으나 제 뜻은 가져가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는 뜻 중에 내 목숨 내놔도 기꺼이 내가 품은 뜻은 내놓을 수 없다라는 뜻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보험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해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절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받고 전도자 일을 하며 여러분의 심장에 피를 끄내 밑줄 긋게 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해라. 내 직무를 다해라.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에 귀를 안 기울여요. 제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에 말씀드렸죠. 제가 칼빈 기독교 강요 때 말씀드렸죠. 세상은 하늘의 진리를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버려진 돌을 들어 하늘의 별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방원이 그랬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게 얽혀진 들 어떠하리 너도 나도 이렇게 얽혀져 100년 1000년 해로를 누려보자. 그때 정몽주가 했던 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그리고 철퇴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목숨은 가져가실 수 있으나 뜻은 가져가실 수 없다. 찬송가 460장의 이 찬송 여러분 기억나세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 주 뜻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증언 속에서 길어올린 오직 성경으로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성경도 이걸 이렇게 가르쳐줘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발라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혹시 사막을 건널 때 걸리면 꼼짝없이 죽는 현상이 뭐죠? 신기루. 신기루가 뭐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빛의 굴절 때문에. 혹시 기억나세요?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증상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버티고 현상이 뭐죠? 푸른 창공과 푸른 바다가 뒤섞여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린다고 기술을 올렸다가 그게 바다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간단해요. 네 감각, 네 보는 거, 네 느끼는 거 믿지 말고 계기판 봐라. 계기판 보고 조종관을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밑줄 쳐보시겠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얼마나 무서워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라. 영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라.
분별해라. 어제 제가 칼빈 기독교 강연을 하면서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념은 뭐라고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건 신념이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믿는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칼빈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우리에겐 충분히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물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과연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동서남북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담임 목사가 결정하면 그쪽이 동서남북 되는 겁니까? 당회에서 결정하면 동서남북 되는 겁니까? 투표 붙여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동서남북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서남북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은 어떤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서남북을 가장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이 가르치는 걸 보고 동서남북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중세시대는요, 성경의 나침판을 버렸다고요. 그래서 교황청의 강령, 교황의 결정, 그리고 공유의 결정들을 가지고 성경 위에 권위를 두면서 신앙을 오도하고 호도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어렵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정경이 된 건 언젠지 혹 기억나세요? 우리 공부했는데 그건 기원 후 90년 얌리아 공유회 때예요. 그 전에는 많은 성경의 목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얌리아 회의 때 그 많은 성경의 목록 중에서 그래, 이 39권만 정경으로 하자, 땅 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27권은 언제 결정된 건지 기억나세요? 기원 후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래,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하자, 땅 한 겁니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공의회가 성경을 결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공의회의 권위가 훨씬 더 우위라고 생각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의 권위가 앞설까요? 공의회의 권위가 앞설까요? 문제는 단순해요.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가르치는 건 전통도 교황도 공의회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의 종속, 성경에 지배되죠. 전통이나 교황이나 공회 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통을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칼빈 기독교 강의 때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드렸어요? 이렇게 풀어드렸죠?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 과학에서는, 이 지구과학에서는요,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잖아요. 천동설은 뭐죠? 맞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이게 천동설이죠. 그런데 지동설은 뭐죠? 아니,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였어요.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인들은 뭐라고 가르쳤고 뭐라고 믿어왔냐면 천동설을 믿어왔다고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말하는 그 천동설을 과학적 사실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과학계에서 인정했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17세기 지구가 태양을 도는구나 라고 땅 결정할 때 그때부터 지구가 태양을 돌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결정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뭐 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결정하기 전에 이미 지구는 태양을 쭉 돌아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눈치채셨으면 좋겠는데, 기원 후 90년 얌리아 공의회에서, 기원 후 397년 카르타고 종교에서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땅 해서 성경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걸 확인한 것이 바로 얌리아 공의회와 카르타고 종교회의다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누가 자기 부모를 낳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 부모를 낳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은 절대 부모를 낳을 수 없죠.
누가 자신의 창조주를 만들 수 있는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샘의 진원지 위로 흐를 수 있는 물은 없어요. 모든 물은 다 샘의 진원지 밑으로 흐르죠. 그래서 모든 권위는 다 성경의 밑에 존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상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벌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네 옆에다 두고 읽어라. 그러면 네가 세상 어디서 뭘 하며 살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 가는 길이 형통할 뿐 아니라 내 생명이 장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더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을 역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산더미 같은 고래라 하더라도요, 죽은 고래는요 바닷물살에 떠내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새우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새우는 그 바닷물을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받죠. 여러분은 세상 시류에 떠밀려가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역류할 줄 아는 분이십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시대를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이미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여 속고 속이는 거짓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사실 우리 성동교회가, 교회 학교가 이 코로나 때 이마만큼 현실을 붙들고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각 교회 사역자들에게 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 교회 학교 다 무너졌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안 보내는 거죠.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 성동교회는 교회 학교가 그래도 이마만큼 견고하게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제가 참 좋아하는, 정말 목청껏 불렀던 노래예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아,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매암이 매암 숲에서 울면 우리도 랄랄랄라 노래 부르자. 배우는 시간 너무 재밌어. 웃음이 얼굴마다 넘쳐흐른다.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아,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모이면 서로 친구가 되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악하던 우리 마음 튼튼해진다. 사랑이면 이 세상도 평화의 동산, 사랑의 어린이를 길러내는 곳.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아,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여러분, 왜 교회에서 왜 예배 드리십니까? 분명한 것은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하나님의 집,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물으셔야 돼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지 몇 년인데 성경에 대해서 깜깜하다면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야죠.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요, 성경을 안 가르쳤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림 그려놓고 마리아상 만들어놓고 마리아상 3번 만지면 아들 낳고 10번 만지면 성공하고 합격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성경의 권위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죠.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우리 성동교회 예배할 때, 성경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는 게 바로 이 수문학 광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날 때 아멘, 아멘 2번 아멘 하죠.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한 다음에 아멘, 아멘 2번 받는 것이 바로 이 수문학 광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어요.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사상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개혁의 재단하라는 그림이 있어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마틴 루터가 한 손으로는 성경 본문을 가리키고 있고 한 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한 손으로는 성경 본문을 짚고 한 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펼치고 있어요. 마치 동방 박사가 성탄의 별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찾아왔던 것처럼, 성탄의 별이 예수님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오직 성경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것은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길어올린 오직 성경으로의 신앙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성경을 누가 해석했냐면 성경을 교황이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요. 이 본문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교황이 해석하면 그 뜻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은 교황이 해석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의 첫 번째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두 번째가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춰서는 곳엔 멈춰선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중세 때는 아니었다고요.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부분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풀려 말했어요. 그렇게 나온 게 연옥이고, 그렇게 나온 게 면죄부고, 그렇게 나온 게 칠성예들입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톨릭에 가보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미신적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칼빈 기독교 강요 때 이 신념과 신앙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가톨릭이 왜 미신과 맹신과 광신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해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장면 기억나세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 불탔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고, 예루살렘 상민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죠. 그게 뭐죠? 성전에서 생명의 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곳곳마다 일천척을 이루고 일천척을 이루고 일천척을 이루어서 큰 생명의 젖줄이 되어 흘러가죠. 굽이굽이 치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 저우편에 나무가 일어서고 아라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바다 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또 각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들어간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 외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재간이 없어요. 성경 아니고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재간이 없어요. 어제 칼빈 기독교 강요를 함께 나눴던 분들은 이 대목이 뭔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은 그 사람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삶을 처음 시작할 때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회당에 가셔서 말씀 앞에 서서 성경을 들고 성경을 펼쳐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아 읽으시는 것부터 메시아의 삶은 시작됐어요. 제가 어제 이런 말씀드렸어요. 덮어놓고 믿는 맹신, 경건의 무지는 믿음의 근거가 아니다. 칼빈이 말하는 게 뭐죠? 경건한 무지. 왜 무지는 무지인데 경건하다 말할까요? 아는 건 없는데 겸손한 거예요. 아는 건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거예요. 경건한 무지. 그러나 경건한 무지는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의 근거는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설득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요? 불붙는 논리예요. 아무리 경건해도 무지하면 그 영혼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중세는 덮어놓고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말고 교황이, 사제가 사람들의 영혼을 쥐락펴락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을 좋아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성경 해석하고 내가 성경을 탐독하고 연구하는 걸 싫어했어요.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제가 그 선덕 여왕의 한 대사를 읽어드렸잖아요. 선덕 여왕과 미실세주가 싸우죠. 뭐 놓고 싸웁니까? 경물. 경물이 뭐죠?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것으로서 원력, 달력, 추나, 추동, 입춘, 입추 그 따지는 거 있잖아요. 동지 뭐 이렇게 따지는 거. 그때 덕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경물이란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것이며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주께서는 고현정을 말하죠. 진실을 밝히는 경물을 가지고 마치 세주가 천기를 운행하는 듯한 환상을 미혹을 심어주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허허 백성들이요 비를 원하는가. 원력을 보니까 천기를 보니까 내일 오후쯤 비가 올 것 같아요. 미실세주는 말합니다. 내가 오후에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도록 내가 기우제를 지내겠노라. 웬걸? 내일 오후가 되니까 진짜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비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겠어요? 미실세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미혹했다라는 거죠. 미실이 말합니다. 백성들이란 환상을 원하지요. 가뭄에 비를 내리고 흉사를 막는 초월적인 존재를 원합니다. 그런 환상을 심어주어야 통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백성은 왜 비가 오는지, 왜 일식이 일어난지, 어떻게 벌어진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비를 내려주고 그냥 누군가가 일식이나 흉사를 막아주면 그만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덕만은 백성을 옹호합니다. 그건 경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실이 말하죠. 맞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덕만은 대답하죠. 아니 백성들이 달력, 원력, 책력, 경물을 알면 스스로 절기를 알게 되고 파종을 하게 될 겁니다. 비가 어떻게 오는 줄은 몰라도 그걸 농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싶은 것이 백성입니다. 미실세주의 한마디는 촌철살인입니다. 안다는 거, 지혜를 갖는다는 거, 배운다는 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백성들에게 배운다는 것은 피곤하고 괴로운 일이지요. 백성들은 안 배운다는 겁니다. 실제 중세시대 때는 성경이 그랬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90%가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읽고 해석해 주는 것만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라틴어 성경을 처음으로 독일어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었더라 하는 거죠. 흡사 제우스가 인간들에게 금했던 게 뭐죠? 불입니다. 불.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는 불을 신의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불을 준 사람이 준 신이 누구예요?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 제우스가 어떻게 하죠? 프로메테우스에게 형벌을 내리죠. 독수리에게 간이 뜯어먹히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은요 로마 교황청 사제 그들에게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가져다가 일반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속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빛이 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찾아낸 성경인데 꺼지지 않는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어쨌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안 읽긴 매한가지이십니까? 8월 29일 종교개혁 5대 정신 중 첫 번째 정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을 정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신학적 논의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만약 가톨릭이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면 가톨릭은 훌륭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걸 겸허하게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루터를 파문시켜버립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복음을 거절함으로, 받지 않으므로 나는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 간다. 그래서 복음의 촛대가 이방인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의 시작이더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은 이제 다 죽고 없습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때 1517년 100년 즈음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불꽃으로 장엄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5대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지금도 살아서 말한다는 거죠. 진짜 스님들은 죽고 난 다음에 그 몸에서 뭐가 나온대요? 사리가 나온대잖아요. 땡중들은요, 안 나온대요. 진짜 고행의 길을 건 수도승에게만 나오는 것이 사리입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그 종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걸었던 발자국마다 5개 솔라라고 하는 종교 개혁의 정신이 알알이 연결게 된 거죠.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데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믿음의 선진 용사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예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우린 기억하고 선진 용사들의 본을 받아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황청과 교황과 전통과 관습과 풍습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성경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추는 삶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직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면 되죠? 자를 놓고 그리면 똑바로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각도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각도기를 놓고 보면 정확한 각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원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면 되죠? 콤파스를 대고 돌려 그리면 완벽한 원이 그려집니다. 배는 물을 따라 밀 때 잘 가죠. 나무는 결을 따라 쪼갤 때 잘 쪼개집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경을 펼쳐 놓고 과연 그러한가? 달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입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 간의 인사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우리 송동교회가 찬양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로 물든 이 강산에 예수님의 보혈로 터를 닦으사 곳곳마다 몸된 교회 세우셨도다. 만세만성 위에 세운 아름다운 성동교회 죄악 중에 빠진 심령 구원하는 빛난 교회 길이 길이 발전하게 하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 십자가 깃발 아래 함께 뭉쳐서 우리 지역 복음화 위에 전력을 다하세. 만세만석 위에 세운 아름다운 성동교회 죄악 중에 빠진 심령 구원하는 빛난 교회 길이 길이 발전하게 하소서. 믿음의 선진 용사 본을 받아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충성할 때에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만세만석 위에 세운 아름다운 성동교회 죄악 중에 빠진 심령 구원하는 빛난 교회 길이 길이 발전하게 길이 길이 발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옵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고 천성에 이를 때까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우리 삶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으로 삼고자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코로나19 속에서도 정한 마음과 뜻으로 드리는 선교 장학 구제 11조 1,000번째 감사 건축 공개 성미와 드린 손길들 위에와 저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들과 다니는 직장과 귀하는 삶의 터전 위에와 오늘도 병상에서 투병해 계신 모든 환우분들과 특별히 살아가는 병덕 형제 회복 위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안정화를 꾀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와 복음화를 위해 역사적 투쟁 앞에 서 있는 미얀마와 저 북한 동력 땅 위에와 탈레반의 점령으로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아프가니스탄과 난민들 위에와 성동교회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 교회 학교와 성기신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에와 특별히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능생들 위에와 한 주간 여름 휴가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김진아 전사님 위에와
8월 정기 원리로 모이는 각 남녀 신도의 의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의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